지난 한 주간 행복하셨어요? 드셨어요? 이렇게 잘 지내셨어요? 네. 우리 좀 인사 좀 나눌까요? 앞뒤로 좀 보면서 안녕하고 같이 한번 인사 좀 나눠볼까요? 인사 그만 좀 쓰시고 시간을 좀 사람 좀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세요. 네.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너무 좋아요. 주일만 되면 솔직히 말할게요. 한 지난달쯤 돼서 여기가 이제 내가 있을 자리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생각보다 적응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줄 알았는데 여러분들 함께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가 오늘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함께 누리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전날 히터 좀 꺼주시겠어요? 뒤에 지금 잠들기 딱 완벽한 지금 상태가 돼 있어요. 습도 끝장나게 좋고 여기서 영혼만 살짝 놓으면 진짜 코마에 바로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 24장 신명기 24장 같이 보실까요? 신명기 24장 17절에서 22절 우리 어제 묵상했던 말씀인데요. 22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4장 오늘 두 군데 말씀을 볼 건데요. 신명기 24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하고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보겠습니다. 나중에 볼 겁니다. 신명기 먼저 찾으시면 되겠어요. 신명기 24장 17절에서 22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요. 구약의 299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7절에서 22절 한 절씩 교독할게요. 제가 24장 17절 읽겠습니다.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저당 잡지 말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멜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를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저는 성격이요. 사람을 긴장을 많이 하게 한다든지 이러면 기다리는 것 자체에 대해서 참 약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저는 그래서 드라마를 잘 못 보죠. 드라마를 보면 갈등이라고 하는 요소가 늘 등장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게 너무 싫어요. 사람이 갈등이 있다는 게 사람의 성격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어떤 게 있냐면 대의를 위해서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고요. 갈등이 싫어서 그냥 이렇게 손해보고 마는 게 훨씬 낫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저는 후자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긴장감이 조성되는 것이 굉장히 싫습니다. 미묘한 관계. 저 같은 사람은 아마 직장 생활하면 못했을까요? 아마 그냥 뭐 돌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바보짓 하다가 아마 끝났을 거예요. 지난 금요일인가요? 목요일인가요? 아마 금요일이었던 것 같은데요. 슈퍼스타 K라고 하는 거 이제 마지막 결승전을 했지 않습니까? 마지막 결승전을 하면서 저는 막 그런 게 싫은 거 발표하면 좀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뭐 60초 뒤에 하자 뭐 이런 거 되게 싫어. 물론 이제 광고를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런 것을 이해가 하는데요. 저는 그런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이해보다도 이번에 우승했던 곽진현이라는 친구가 참 마음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드라마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드라마틱한 것을. 그래서 3분 30초짜리 짧은 고간에도 기승전결이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래를 가만히 가보십시오. 그냥 밋밋하게 시작해서 밋밋하게 끝난 노래는 아무 노래도 없습니다. 애잔하게 시작했지만 좀 발라드가 좀 많이 뜨지 않습니까? 발라드의 특징, 시작은 구슬프게 시작했다가 격동이 있는 거예요. 그러고 딱 맨 끝에 또 다시 애잔하게 제발 뭐로 끝나는 내용들의 그 가사가 대부분 다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클라이맥스가 있고 다 있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3분 30초 안에 모든 걸 다 집어넣기로 하는 거예요. 드라마 안에 그 요소들이 다 있어야 돼요. 근데 외국 노래를 가만히 들어보시면 의외로 밋밋합니다. 좀 이렇게 그 가창력이 있는 노래들 같은 경우에 머라이어 캐리나 이런 노래를 보면 막 이러고 난 다음에 그냥 이렇게 끝나는 정도지. 뭐 제이 모라슨 같은 우리나라에서 인기 많지 않습니까? 보면 그 사람 노래 들어보면 You don't 계속 그러고 끝나요. 보면 맞지 않습니까? 보면 외국 노래들은 좀 그런 반면에 보면 그러다
보니까 기승전결이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창력이라고 하는 이해를 고음이 얼마나 크냐, 얼마나 격정적이냐 훨씬 더 중요해요. 나는 가수다 뭐 이런 것도 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하면 특징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곽진원이라는 친구한테 조금 마음에 들었던 것은 어쩌면 그런 트렌디 안에서 보면 곽진원은 가지고 있는 한계가 분명해요. 고음이 잘 안 돼요. 근데 무슨 파격을 썼냐.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렇잖아요. 제가 봤던 건요,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와 좀 다른 관점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저하고 여러분들의 나이 차이가 있잖아요. 그 시대 때는 여러분들 또래는요 유행이라고 하는 것을 따라가게끔 되어 있어요. 만약에 한 17살, 16살짜리가 나는 유행 싫다, 나는 내 스타일로 인디비주얼리즘으로 가겠다 이렇게 하는 애 있으면 걔는 굉장히 독창적인 거고 어쩌면 예술성이 뛰어난 거야. 아니면 또라이거나 셋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어쩌면 노래를 하면서 이런 일을 하면서 얼마나 따라가고 싶었겠습니까? 그러고 나는 없다라고 생각했을 건데요. 저는 곽진원을 보면서 마지막까지 곽진원의 음색을 냈다는 게 굉장히 매력이 있었습니다. 자기 음색을 냈다. 다른 사람의 느낌이 아니라 자기만이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백지영이라는 여자가 제가 볼 때는 그분은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잖아요. 뭐 그 일이 옳다 그러다를 떠나가지고 그런 어쩌면 여자로서 치명적인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분의 내면이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고도 노래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버텨내는 걸 보면 참 대단한 분인데요. 그 사람이 지난번에 이제 콜라보를 했잖아요. 그 세 명이 콜라보를 하면서 갑자기 중간 부분에서 곽진원의 노래를 부르는데 분명히 다른 노래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높이 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옥타브 자체를 내려서 불렀어요. 참 신기한 게 있죠. 가을의 멋이 뭔지 아세요? 낙엽은 달려있는 것도 아름답지만 떨어지고 낮아서도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게 보여준 게 자연이에요. 참 거기서 놀라운 게 그 사람이 드러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좀 좋아하는 노래가 한 곡 있어요. 자이언티의 양화대교라는 노래를 참 좋아해요. 참 목사가 찬송을 좋아한다고 얘기했는데 이런 나 어릴 적에 나 홀로 집에 있었지 아버지는 택시 드라이버 아빠에게 어디냐고 물어보면 양화대교 근데 내가 내 나이가 돼서 내가 돈을 버네 엄마 100원만 하던 내가 돈을 버네 엄마도 아빠도 나를 바라보네 심지어 집에 있는 강아지도 나를 바라보네 엄마에게 두루루루 엄마가 전화했지 아들 어디냐고 나도 양화대교 아빠 그 자리에 섰던 그 자리에 오늘 내가 서 있네 양화대교 이렇게 들어보면 가창력이 탁월한 것도 아니고 참 여운이 나는 거예요. 묵상을 하게 하는 거예요. 갑자기 아버지가 보고 싶고 참 신기한 게 나이가 드니까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아버지를 달리 보게 되는 거예요. 내 나이 때 아버지가 이랬구나. 내가 아버지의 나이가 됐구나. 내가 아버지의 시간이 됐구나. 여러분 사람을 자기를 바라보기 시작하는 시간이 참 복된 시간입니다. 곽진원이라는 사람이 자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 한계가 분명한 사람인데 자기 한계를 가지고서 참 제가 느낀 게요. 겸손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런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사연이 깊은 사람들이에요. 예술을 하는 사람은 상처가 없이 예술은 불가능합니다. 그림이 언제 나올까요? 깊은 고독 속에서 그림이 나옵니다. 깊은 아픔 속에 자기 한계를 마주칠 때 뭐가 나오냐니까 예술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십시오. 정의라고 하는 것이요 옳기 때문이 아니라 무엇을 만나는 걸까요? 과거의 나를 만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정의라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 정의는 법률적 정의입니다. 그렇죠?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행해야 된다는 거지만 하나님은 어디에다 모사하고 계시냐면 오늘 그 정의, 하나님의 정의는 나의 어떠함을 만나는 현실 속에서의 고백이라고 하는 거죠. 제가 마치 노래 하나로 오늘 내 삶을 살면서 아버지를 만나는 것처럼 내 한계를 만나고 내 연약감을 만나면서 곽진원이라는 사람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내 한계를 가지고서 그것을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진정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과부의 옷을 저당 잡히지만 여러분 지금 너무 악랄한 시대를 살아가지 않습니까? 대부분 우리 청소년들이 보면요
크게 다했어요. 이렇게 열을 받아도 그냥 대충 열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옛날에는 나쁜 새끼 뭐 이렇게 하는 걸 예를 들면 말을 봐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얼마나 어떻게 하겠다 막 그냥 집요해지고요. 악력 캐릭터가 너무 많이 만들어졌잖아요. 보면은 악력의 특징이 뭐 이렇게 막 머리 집어뜯고 이런 거는 하수들이고요. 어떻게 할까요? 음모를 꾀하고 사람을 두 번 다시 못 일어나게 만들어버리고 이런 식의 것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황당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손에 절대 안 보려고. 너무 똑똑해지니까 손에 안 보려고 하죠. 악랄해지죠. 마음이 강팍해질 대로 강팍.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솔직히. 우리 여기 있는 분들 여기에 있는 모습이 진실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목사가 바보예요. 요 딱 뒤돌아가가지고 집에서 무슨 짓을 할지, 학교에서 무슨 짓을 할지, PC방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건지,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다중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걸 느끼시죠?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집에 가면 막 몰라 이러고 엄마한테 막 짜증내고 막 뭐 이러고 밖에 오면 네 교회 오면 특별히 안녕하세요 혈을 뽑아버리다 그냥 착한 짓만 그냥 안녕하세요 이러고 막. 저는 제일 싫어하는 유형의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교회 안에서 처음 전화를 하면서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정상적이잖아요. 제일 싫어하는 유형의 사람들이 할렐루야 아니 날 언제 봤다고 할렐루야야.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니까 예? 이러거든요. 일부러 그래요. 그러면 당황을 해요 그 사람이. 그럼 이제 자기 그런다고 또 그럼 뭐 전화할 때 또 할렐루야 그러면 저 똑같이 예? 여러분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자기가 마치 믿음이 있는 것처럼 착각한단 말이에요. 진정한 믿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내가 누구인지를 인식하는 데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저당 잡히지 마라. 여러분 억울함을 당해본 사람들 어떨까요? 내 상황이 내 조건이 지금 내가 억울해서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느낄 때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말하는 것은 지금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을 조정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절대 그런 일을 하지 말아라. 왜냐? 너는 애국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 성령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번에 인터스텔라 제가 2번 봤거든요. 그 또 IMAX에서 또 보자 그래가지고 또 목사님하고 봤는데 한 영화 또 보니까 막 그 우주 싫어하는데 또 갔어요 내가. 그 위험한 데를. 그 보는데 이번에 2번을 보니까 이런 게 있었지다. 안 들렸던 대사가 딱 들리더라고요. 막 그냥 설명을 하다 이제 영화 보고 난 다음에 이제 목사님들 또 이무신 목사님들 그런 거 좋아하니까 갑자기 뭐 자기장이 어떻고 저떻고 막 그런 애가 목사님 그거 다 위험한 거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뭐 이게 다 뭐 설명을 막 하더라고. 근데 목사님 그게 아무리 설명이 돼도 안 되는 게 있다. 여러분 그 영화를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갑자기 블랙홀로 막 들어가다가 막 비상사태 나와가지고 탈출을 하잖아요. 이러고 탈출했는데 왜 첫장으로 가냐고.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면 시간에 왜곡이 일어난다면 그 시점으로 돌아갔다는 게 신기하잖아요. 그죠? 그 개연성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뭐 청동기 시대로 돌아간다든지 신석기 시대로 그게 아니고 왜 하필이면 그 모든 큐브들이 뭐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 아이의 반이었던 거예요. 그 많은 대사들 중에 아빠가 우주로 떠나기 전에 딸이 아빠는 가면 안 돼 막 그러잖아요. 지금 안 봤구나 애들이. 지난주에 보라 그랬잖아 내가. 설교를 너네들 때문에 못하고 있지 지금. 그러니까 이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나중에 봐요. 그 보면 절대 나쁜 놈들. 그 영화 시점 이 대사가 딱 마음에 들죠. 이거 엄마 아빠 가지 말라고 하는데 아빠가 딱 한마디 하잖아. 얘들 이거는 나중에 난 듣고 가서 봐야 기억나는 대사. 그 영어에서 있지 않습니까? 영어에서 화법 중에 I라고 하는 화법보다 권위를 갖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3인칭을 주어로 쓸 때가 중요한 화법이 돼요. 거기에서 딱 그 독특한 이거는 한국 사람들이 미국이라고 하는 문화를 모르면 거기에 중요한 코테이션이 인용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면 놓칠 수 있는 대사가 있어요. 그게 그것이었어요. 네 엄마가 너를 낳고 난 다음에 이런 말을 했었지. 여보, 우린 이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일 뿐이에요. 좋은 추억을 남긴다. 제가 그 자세가 가슴이 굉장히 남았어요. 여러분, 지나고 나니까요, 제가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추억 중에 남는 몇 장의 그림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딱 한 번 저랑 딱지치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아버지가 딱지치기를 잘할 거라고 생각을 못해요. 제가 보니까 이게 한두 번 하신 솜씨가 아니에요. 딱지 접는 가다가 이 전문용어가 나오네요. 이게 하시는 게 이게 예술이더라고요. 그러고 오늘 아버지가 1시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우리 동네에서 딱지치기를 제가 제일 잘했어요. 라면 박스 2개 있는 것을 1시간 10분 만에, 삽시간에 모든 걸 다 따가셨어요. 그러고는 아버지가 놀아줬던 그 기억이 나요. 한 장면. 중학교 3학년 때 아버지랑 서울 갔던 한 장면. 그 기억이 남아서 아버지를 추억하게 돼요. 그 자이언티라고 하는 그 친구가 말했던 그 양화대교라고 하는 게, 거기가 아빠는 늘 거기 있었는데 어느 날 내가 그 다리를 차를 몰고 지나가면서 그 대사가 느껴지는 것과 똑같은 거죠.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잊고 싶은 기억이 있어요. 기억하고 싶은 기억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쩌면 잊어버리고 싶었던, 우리가 종이었다, 노예였다는 사실, 그 비참함에 가난하고 힘들고 억압당하고 채찍맞고 하루하루 살면서 늘 한숨을 쉬어야 되는 그 비참한 상황을 하나님은 굳이 끄집어내셔서 뭐라고 말하니까, 너희가 애국에서 종되었던 때를 기억해라.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이 있죠. 폴 트루니라고 하는 그 기독교 심리학자가, 상담학자가, 이 기독교 학자가, 주필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고난 자체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은 아니다. 참 멋있는 말이죠. 고난이 유익되기 위해서는 고난을 어떻게 대처하는가가 결정적입니다. 여러분, 지나온 시간들도 신기한 게 있어요. 그 지나온 시간을 pass away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시 기억해서 그 고통을, 그 아픔을, 그 상처를 다시 오늘날 어떻게 내가 환원해서 어떻게 은혜로 살아가느냐가 전혀 다른 인생을 만들어 옵니다. 저는 따로 인터스텔라 찍을 필요가 없는 사람, 시간의 왜곡이 날마다 일어나거든요. 제가 왜 청소년들에 대한 마음이 있냐면, 저는 20몇 년 전에 또 중학교에 있던 나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습을 통해서 10대의 나를 만나고 20대의 나를 만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흥분되는지 아세요?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아세요? 그리고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어땠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재질이었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왜 안 되는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왜 안 되는지, 의지가 왜 약한지, 무엇을 향해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진정한 삶인지 그게 모르고 답답했던 나를 만나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니까, 그리고 그 어쩌면 나를 향해서 그 시간을 넘어서서 내가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기억의 모습으로 무엇을 하라는 거죠? 그것을 기억함으로써 해야 될 말이 참 신기하죠. 얘들아, 너네들이 옛날에 종살이 했으니까 억울했지?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 아니라 뭐라고 말하죠? 이렇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 너네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비참하고 가난하고 억압당하고 고통당하면서 살았던 너희를 내가 건져내었고 속량했다. 그 모든 값을 지불하고. 여러분, 신기한 게 있죠. 이 속량이라는 단어를 하필 썼어요. 이 속량이라는 말은 대신 지불하다 이런 뜻이에요. 대신 값을 치르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팔렸습니다. 팔려서 완전히 종살이가 된 거죠. 종살이가 됐는데 무엇을 지불하신 것입니까? 어떤 것을 이집트에 지불하고 그들을 건져내신 것입니까? 이게 중요한 것이 있죠. 이것은 단순하게 무엇을 나타내는 거? 이스라엘을 탈출하는 데 성공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까? 이 본문은 영원한 대속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값주고 집을 대신 사건으로서의 이 출애굽을 얘기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존재가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큐티책이 이렇게 써있잖아요. 보면은 3,500원짜리예요. 그죠? 3,500원짜리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값주고 샀다면, 옛날에 좀 책 제목이 유치하긴 했는데 예수님 짤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주고 값주고 우린 예수님으로 구원받은 존재라는 거죠.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의 위대함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속에 존재하는 어떤 일들이죠. 말이 어렵네. 과거 속에 기억되는 것을
현실 속에서 기억함으로써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미래를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시간에 대한 개념 중에 8세기 신학자였던 어거스틴이 가장 탁월한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여러분, 보통 일반적 시간이라고 하면 과거, 현재, 미래 아닙니까? 세 가지 구분법이 시간에 대한 것이. 그런데 이것을 통합적 이해를 가졌던 것이 8세기 어거스틴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했어요. 시간 하나만 존재한다. 그럼 과거는 무엇이냐? 기억하는 현재이다. 지금 현재는 무엇이냐? 살아가는 현재이다. 미래는 무엇이냐? 기대되는 현재이다. 모든 것을 현재적 삶으로 해석하고 현재적 삶으로 해석을 하고 적용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뭘까요? 과거 속에서 빠져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너무 힘들었어. 나는 이랬었어. 나는 이렇게 상처받았지. 거기에 함몰되어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사람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40년 동안 기적적으로 광야에서 살아 생존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적과 오른 땅에 와서 드디어 세틀다운 정착하고 살았습니다. 그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 시간을 지나가고 왔습니까? 그 고통의 시간들을 지나왔습니까? 여러분, 상처의 시간들을 지나오고 있습니까?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시간이 지났다고 지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 속에 머물러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그 과거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네들을 향해서 과거에 붙잡힌 인생을 살지 마. 과거의 상처에 붙들린 인생으로 살지 마. 과거의 상처와 아픔이 아니라 그 시간을 지나왔음을 기억하고 다시 그 과거를 살아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과거가 상처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실 수 있도록 그 삶을 살아달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오늘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기억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제도 너무 재미났습니다. 어제도 진짜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살았죠. 하루 동안. 어제 이제 창원에서 집회를 하는데요. 창원에 이제 기차역에서 저는 좀 일찍 갔어요. 일찍 가가지고 또 이렇게 시골 분들은 의전한다고 그런 걸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보통 이제 제가 이렇게 기차역이나 터미널을 가면 주로 오는 게 교회 본고, 수많은 종류의 본고를 다 타봤어요. 종류별로 다 타봤는데 어제는 이 벤츠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따라오시라고, 목사님 따라오세요. 그러고 차가 쭉 있는데 순간적으로 이런 게 있잖아요. 어느 차일까?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좋은 차를 타고 싶다는 게 아니라 짐을 어디쯤 이제 힘을 안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짐 들고 가다가 이제 어디쯤 넣어야 되겠구나. 그런데 의외의 차였어요. 벤츠가 탁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대접한다고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잘 하는데 문제는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약속 시간이 있잖아요. 제가 돌아가야 될 시간이 있고 1시간이 딜레이가 됐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저는 그 집회 끝나고 누가 나를 태워가지고 7곳까지 날아가야 되는 편이었어요. 딜레이가 모든 게 돼버려요. 그래 보니까 저도 이제 만약에 그쪽 교회에서도 데리러 왔는데 이 사람도 기다리고 나면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어제 진짜 드라마틱했다니까요. 다 딜레이 돼가지고 38분 설교를 따가고 쫓아 내려왔는데 저를 데리고 오기로 했던 전도사님이 넉넉하게 왔는데 교회 가까이 와가지고 타이어가 펑크가 나버린 거예요. 타이어가 옆에 쭉 자체져가지고 이 사람대로 땀 뻘뻘 흘리고 나는 늦어가지고 미안한 마음이었는데 내가 3분 먼저 내려왔다니까. 그분이 목사님 죄송합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안 기다렸다고. 금방 내려왔다고. 그러고 이제 그쪽 집으로 날아가야 됩니다. 그 교회에서는 지금 찬양 인도자가 못 빠지게 찬양 인도하는 거예요. 내가 나타날 때까지. 여러분 콘티 돌리고 또 돌리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분이 또 전직도 엄청나게 운전을 잘하시는 분. 이분이 고난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작년에 제가 그 전사님 만나면서 참 그분 평생에 어쩌면 담아두었던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상처를 깊은 마음의 아픔들을 나눠주시더라고요. 자기의 출생이 이랬다. 자기 이런 삶을 살았다. 그래서 이분은 보면요. 말을 하면 참 너무 드라마 같은 인생을 사신 분이라 그래서 애들이 유달나 보니까 청소년 사회가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아니었어요. 상처가 깊은 사람들, 좌절이 많은 사람들. 근데 뭐 하는 걸까요?
그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 애들 하나하나를 볼 때마다 그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거예요.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더라고요. 트럭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형 면허증 가지고 그러니까 운전을 너무 잘하시고 와 거의 뭐 레이싱을 하듯이 가가지고 미끄러져 딱 들어가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시골 교회인데 아이들이 꽉 찬 거예요. 어디서 그렇게 주워다 모았는지 청소년들 어른들 끝없이 꽉 차 있는데 제가 느낌이 이런 거였어요. 여기 누가 와도 설교를 해도 하나님 은혜를 받겠구나. 설교하다가 저도 모르게 또 돌아가야 될 마지막 기차 동대구역까지 가야 되는데 시간이 딱 30분 남은 거예요. 또 그분이 또 저를 데리고 쏜살같이 또 데려와가지고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딱 하나더라고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모였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하나님 말씀이 임해야 될 그 한 사람입니다. 묻더라고요. 어제 가만 생각해보니까 저 식사를 한 끼를 못했어요. 얼마나 계속 처먹었어. 그러다가 오면서 이제 빵을 한 조각 이렇게 뜯어 먹는데 옆에 있는 전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힘들지 않냐고. 제가 딱 한마디 했어요. 살아있다는 게 힘든 거라고. 나한테 얼마나 힘드냐 안 힘드냐는 중요하지 않다고. 진짜 중요한 것은 오늘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내가 살아가고 있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야. 얘들아 쉬운 걸 생각하면 사람이 한잠없이 게을러지지. 맞아 안 맞아? 앉아있으니까 야 잠이 오지 벌써. 네 눈이 이미 잠이 왔어요. 어? 하나만 들어. 그 청소년 설교에 내가 설교하고도 잠자면 너를 깨울 수 있는 사람 잘 없어요. 대한민국에 몇 명 없어요. 보세요. 사람이라고 하는 게 막 뛰다 보면 걷고 싶죠. 막 걷다 보면 서고 싶죠. 서고 있으면 앉고 싶죠. 집에서 이제 소파에 딱 앉으면 신기하지. 그렇게 하면 좋다 이러다가 5분 지나면 어쨌다 몸이 스르르르 자빠져가지고 소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끄럼을 타고 죽나다 자빠져 쭉 늘어져 있어. 맞아 안 맞아? 그러고 나면 물 한 잔 먹는 것도 내가 갖고 먹고 싶다. 먹고 자꾸는 엄마 왜 물 이 새끼가 가져가. 요단강에 세를 줘야 돼 그냥. 민호야 군대 가니까 몸이 잘 움직이지. 깜짝 놀랐지 니가. 내 몸이 안 움직인 줄 알았는데 그치? 목소리도 클 거라 아마? 민호가 목소리 많이 커졌지 이제? 지금 1병이니 2병이니? 2병이야? 1병이에요. 1병이에요. 와 군대가 참 좋아졌네요. 네. 난 옛날에 깜짝 놀랐어요. 군대 가가지고 내 목소리 그렇게 큰 줄 처음 알았어요. 와 목소리 무지하게 커지더라고. 여러분 사랑은 더 좋은 걸 원하는 거예요. 더 편한 걸 원하는 거예요. 더 쉬운 걸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순간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존재의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부패란 사람이 썩었다라고 하는 것은 행동이나 결과가 썩었으면 있는 것이 아니라 방향이 썩어 있는 것을 썩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더 쉽고 편한 것을 찾는 그것 자체가 썩은 거예요. 지금 내가 무엇을 추구하는지 생각하십시오. 사람은 어떨까요? 오늘의 취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의 취해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익숙해지잖아요. 오늘의 취해 산 사람들은요 만족이 없어요. 더 좋은 걸 원하지 않습니까? 더 나은 걸 원하지 않습니까? 내가 있는 것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눈에 자연적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런데 오늘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뻔하게 살아가고 사양성을 가질 수밖에 없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은 야망과 욕망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의 삶을 바꿔놓는 한 가지 사건이 있다면 과거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나의 과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지구상에서 내 삶과 전혀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일을 기억함으로써 다른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혼의 시제가 요즘 들어서 헛소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 그러는 거예요. 얘들아 이사하니까 너무 좋지 않냐? 아빠는 아침에 태양빛이 들어오는 게 너무 감사해. 그 반지하에서 우리 컴컴하게 지내다가 햇빛이 뜨고 이런 너무 좋지 않냐 그랬더니 나는 왜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말하냐니까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늦어가지고 학교를 늦는다. 내가 보니까 출발 자체가 늦었는데 엘리베이터 핑계를 대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도 뭐 얘기를 하는데 뭐 어떻고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신원아 신혜야 지구상에 오늘 당장 아침에 먹을 게 없어가지고 발발 떠는 친구들이 엄청나게 많아. 오늘 이 추위를 버틸 수 있는 이불 한 장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
어제도 제가 보니까요, 케냐의 크리스찬들이 버스 타고 가다가 이슬람 그 극단주의자들에 의해서 128명이 처형을 당했어요. 너무 단순하게 끝났더라고요. 예수 믿어? 예수 믿다 그러면 바로 총을 쏘고. 여러분, 모슬렘 가격분자들은 딴 데 안 쏩니다. 어디 쏘는지 아세요? 머리를 쏩니다. 왜 머리 쏘는지 아세요? 그게 그 사람들의 신학이에요. 모든 생각의 자소가 머리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참수를 하는 거고 머리를 쏘는 거예요. 세상이 네 생각을 안 바꾸면 우리가 네 생각을 바꾸겠다고 머리에다 총을 쏘아버리는 거예요. 120년. 가난과 공포에서 떨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제가 좀 이따 한 번 더 광고를 드릴 텐데요. 파키스탄에 지금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 지금 잠시 들어와 계세요. 크리스마스 선물로 25kg 딱 들고 갈 수 있답니다. 근데 25kg 들고 가는데 이제 노트, 벌써 보니까 제가 보니까 100kg 넘은 것 같아요. 노트나 이런 것도 필요한데 더 중요한 게 있대요. 걔들이요, 그 여자애들이 스티커 있잖아요. 조그마한 스티커 같은 거 붙이는 거. 그걸 너무너무 좋아한대요. 핀도 큰 핀 말고 이 작은 거 있잖아요. 인형도 큰 거 말고 조그마한 인형 있잖아요. 그런 게 이렇게 애들이 너무 좋아한다는 거. 여러분, 좀 부탁드릴게요. 집에 잘 찾아보면 다 있을 거예요. 나만의 기쁨, 더 많은 것을 갖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찬의 기쁨이 뭔지 아세요? 나눌 때 주는 기쁨을 경험해야 돼요. 소유함으로서 갖는 기쁨보다 나눔으로써, 섬김으로서의 기쁨을 경험하는 크리스찬들이 될 때 건강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더 많은 걸 받으려고 하다가는 더 많은 걸 얻는 것을 그러면 그 사람 야망의 사람이 되고 짐승같이 변하는 거예요. 현 시대가 그런 거예요. 기억함으로써 전환을 이루어야 되고, 오늘만 바라보고 내 것만 바라보고 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 오늘은 불만투성이고 짜증나는 시간들이지요. 그러면 어떤 때를 바라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있지 않았던 그 과거를 기억함으로써, 세상에 일어난 수많은 일들을 기억함으로써, 내 관점을 바꾸어 놓음으로써 오늘을 다시 재석하고 내가 무엇을 향해 살아가야 될지를 한 번 더 고민하게 만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따는 위해 그 남은 것을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해서 남겨둬. 네가 있잖아, 이렇게 이럴 때가 있잖아요. 보면 곡식을 막 걷어들였는데 잘 걷어들인 한 더미를 갖다 놔두고 온 거예요. 아, 그거 맞다, 빨리 가자. 여러분, 피와 땀이 섞인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냅두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여러분, 좀 바보처럼 살아야 돼. 바보처럼. 다 털어먹으려고 하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서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축복하지 않겠냐.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사셔야 돼요. 계산에 집착되지 말고, 거기에 묶이지 말고, 연약한 사람들을 나눔으로써 22절 너는 애굽 땅에서 정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이 살아있는 사람, 아픔이 살아있는 사람, 그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억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위대한 삶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오늘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가 감사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고 있다가 제가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또 묵상하고 또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갈라디아 6장 9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참, 이번 주 수요일에도 제가 진짜 바보 같은 짓을 했어요. 예전에 이무신 목사님이 어느 교회 집회를 갔는데 다른 교회를 간 거예요. 강남에 있는 교회를 가셨는데 강북에 있는 교회를 가신 거예요. 전화해보니까 교회 불이 꺼져 있고 이상해가지고 전화해보니까 강남에 있는 교회라서 그래가지고 집회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 막 무섭거든. 목사님 그런 것도 아니라서 막 이랬는데 그 일을 제가 했어요. 수요일날 이제 송파구에 있는 그 정신여고를 갔어요. 정신여고가 이 합창으로 유명한 학교거든요. 참 찬양하죠. 정신여고에 갔는데 불이 꺼져 있더라고요. 그래 학교가 그 교장선생님도 퇴근하시고 왜 이런가, 그 사람이 불길한 느낌이 딱 들잖아요. 전화를 했어요. 나 왔다고 그러니까 목사님 어디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 나 정문에 있다고. 그러니까 저도 정문인데 나중에 보니까 정신여고가 아니고 이화여고더라고요. 여러분, 정신여고 이화여고는 끝에서 끝이에요. 정신여고가
여러분들 보시기에 서울 동쪽 끝이라고 한다면 거기는 정동 서울시청 뒤쪽에 가지고 서울역 뒤쪽으로 해가지고 그쪽까지 가요. 키로로 딱 재니까 24km더래. 24km. 그 길을 퇴근 시간에 소리를 혼자 꽥꽥 질러가면서 가는. 그쪽이 전화 오는 거야. 목사님 어디지? 가고 있다고, 갈 수 있다고, 기다리라고. 라고 미친듯이 갔던 기억이. 근데 거기 가가지고 이제 집회를 하는데 또 도착을 2분 전에 했어. 얼마나 내가 그때 하나님, 나는 내 인생이 좀 걸어보고 여유를 갖는 게 왜 안 되냐고. 그 이화여고 가가지고 또 도착을 했는데 또 내가 집회 장소랑 학교가 커요. 이화여고가 굉장히. 끝에서 끝을 달린 거예요 또.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달려야 돼? 너무 말씀을 신실하게 사도 바울이 나도 오늘 십자가를 향해서 달린다 이러면서 막 나는 왜 또 계속 달리나 싶어요. 열심히 도착해가지고 이제 집회를 딱 이제 설교하러 딱 들어가는데 기도 제목을 누가 나누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기도 제목 2명이 친구가 올렸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런 친구였었어요. 노력을 해도 성적이 안 올라요. 아무리 해도 인생이 변하지 않는 게 너무 아파요. 힘들어요. 그 마음 아시겠죠? 노력을 안 하는 문제가 아닌데 하는데 안 되는 사람. 하는데 안 되는 사람이 있어. 있어. 그 애들아, 아예 안 하는 애들, 이런 애들 있잖아. 내가 공부를 못해서 그렇지, 머리 똑똑하고 이런 헛소리를 하는 거야. 근데 해보면 그게 늪이라는 걸 알고 이게 쉽지 않다는 걸 알고 하는데 안 돼. 자네 건축학과니까 막 그림 그리다 그 안 나올 땐 미쳐버리겠죠. 요까지 나왔는데 화장실이 안 나올 때. 그럼 내 집을 보면서 이 똥은 어디 싸나? 이 생각하면 되게 답답하잖아요. 보면 이거 아이디어 하나가 안 나올 때 참 그게 막혀버리면 미치겠죠. 그렇죠? 그게 뭐 집중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애를 쓴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막 혼자 막 이랬다가 열받았다가 웃었다가 막 이랬다가 내가 미쳐 지금 처먹고 있다. 이러면서 지금 내일까지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 저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시험 쳐야 되고 막 뼈 이름 외우고 막 혈관 이름 외워야 되는데 갑자기 막 순대가 먹고 싶고 와 순대 같은 병은 없는데 이러면서 막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지치고 힘들 수가 있다고. 내가 그 친구 마음 이해가 돼. 그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두 가지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본문에서 뭘 말하고 있죠? 무엇을 하지 않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이고 반드시 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낙심은 언제서 있을까요? 낙심이 왜 되는지 아세요? 내가 생각하는 포인트가 있거든요. 아까 찬양할 때 지금 뭐 왕관을 던지고 뭐 주도권을 놓는데 이 말이 말이 좀 어렵잖아요. 그죠? 쉽게 말해볼게요. 사람이라고 하는 게 대충에 이제 예측하는 게 있잖아요. 요 정도 되면 이렇게 될 거라고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언제 실망하냐면 내가 원하는 포인트에 그 일이 없을 때 낙심합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아무것도 안 되나? 목사님들이요 개척하고 진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는데 교회가 부흥이 안 될 때 그때 낙심이 오는 거죠. 낙심은 누구한테 주는 건지 아세요? 여러분 시험 공부 하나도 안 했을 때 낙심 안 합니다. 삶이 낙심 자체이기 때문에 낙심할 게 없어요. 맞아요. 어차피 망한 건데 노력 안 한 사람 낙심이 없다니까. 낙심은 누구한테 있냐니까 최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아본 사람들에게만 낙심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 때 반드시 낙심을 경험하거든요.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내가 한번 정직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정의를 살아가려고 할 때 뭐가 임하느냐? 반드시 낙심이 임하는 거예요. 왜 임하느냐? 내가 그 모든 것을 결정짓느냐. 두 번째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낙심하지 말지 뭐 하지 않냐면 포기하지 마. 여러분 낙심하고 포기는 동제동창 아닙니까? 그죠? 짝꿍. 낙심? 바로 옆에서 포기 이러고 둘이서 이제 좋아하잖아요. 낙심은 포기를 이끌고 있고 포기할 수 있는 논리적 연관성에서의 핵심적인 접속사 아니겠습니까? 이런 표현들은 좀 어디서 누가 듣기도 힘들어요. 봐봐. 낙심이라고 하는 게 다음으로 넘어갈 때 너무 좋은 논리거리가 되잖아. 나 이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포기하는 것이죠. 근데 뭐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반드시 이룰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씨를 뿌린 농부가요. 농부는 하나의 믿음이 있어요. 이 씨가 자란다라고.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으세요? 오늘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으시냐고요.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한 전폭적인 인격적인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해요. 여러분 인생 살다가 가끔씩 이러잖아요. 내가 이거 뭐 하는 짓인가 싶으죠. 맨날 캐드 앞에 앉아가지고 내가 이거 인생 이렇게 못 가는 거구나. 지금 자매 지금 나이가 어떻게죠? 20 꽃다운 나이. 모니터에서 전자파를 쳐발라가지고 아주 가끔씩 그럴 때 있죠. 아이고 나도 살았네 이런 마음 들 때 있죠 벌써. 그렇다니까. 주제는 내가 전주에서 비빔밥을 먹고 있지 여기까지 올라와가지고 내가 아무 상관없는 뼈나 이런 면을 외우고 앉아가지고 이거 뭐 언제 바늘을 꽂을지 알지도 못하고 이게 의대를 온 건지 시험치러 온 건지 사람을 미치게 만들려고 하는 모든 작전은 6년 동안 우리는 너를 미쳐버리게 만들 거야 이렇게 만드는 건지 그 속에 들어가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 중간에 딱 들어가면 의미가 없어요.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믿음이란 무엇이냐면 무의미 속을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인격적인 고백이 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걸어가는 이 길이 무의미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무의미하지 않음을 저는 고백합니다. 이렇게 좀 아멘도 좀 하고 그러면 참 목사가 힘들어. 그러니까 목사를 구조적으로 겸손하게 만드신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보통 것들이 아니죠. 젠장. 여러분 오늘의 삶을 그렇게 살아갑시다. 인생 금방입니다. 인생 금방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그 기억하십시오. 제가 이름 모를 수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받습니다. 페이스북을 통해서 페이스북 메시지를 많이 받는데 받을 때마다 온몸에 소름이 오늘도 아침에 3통이 왔더라고요. 진짜 아내한테도 요즘 못 받아보는 장문의 편지를 써가지고 이렇게 막 보는데 이렇게 막 하나님 내가 한 일이 너무너무 부족한데 그 일을 통해서 이 아이들에게 이런 열매가 있다니 감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는 그 공부 여러분들이 하는 그 삶을 통해서 이루실 일이 하나님 반드시 있습니다. 놀랍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오늘의 삶을 통해서 나는 의미 없는 시간들 하나님 한 번도 인도하신 적이 없습니다. 제가 과거를 추억하면서요, 로버트 클린턴 교수님이 하시는 그 강의를, 세미나를 아내랑 저랑 같이 참석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분이 직접 하시는 건 아니고 그분이 이제 하는 센터에서 하는 걸 한국 지부가 생겨가지고 하는데요. 그 2박 3일 동안 주로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냥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믿지 마세요. 갑자기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당신을 뭐로 불렀습니다. 이런 자다가 그런 사람들은 자야 돼요. 좀 더 자야 돼요. 이렇게 막 입에다 파스 붙이고 자야 돼요. 계속.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언제부터 시작된지 아세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시작돼요. 아니요.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가 존재하기 전에 태초가 만들어지고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었다. 그 시간들을 보면서 내가 어릴 때 모든 사건들을 하나하나씩 추억하면서요,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어요. 내가 의미 없다고 생각했을 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은 의미 없는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판단했을 뿐 아우 짜증나, 아우 나는 왜 이런 거야 라고 생각했을 뿐 하나님은 단 한 순간도 나에게 의미 없는 순간을 주신 적이 없더라고요. 사람이 성숙했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오늘의 무게를, 오늘의 가치를, 오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살아가는 게 성숙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성숙하기를 축복합니다. 철없이 살지 말고, 유치하게 살지 말고, 감정에 꽂힌 대로 살지 말고, 그런 놀라운 기억의 사람. 그래서 놀라운 그 기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이 땅에 어그러져 있는 이 땅을 하나님의 공평과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낼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나같이 한번 기도하실까요? 여러분 자기 가슴에 손을 한번 얹으십시오. 하나님 오늘 내 삶을, 오늘 이 삶에 무의미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 내가 느낄 때 광야 같고 오늘 내가 지나갈 때 가치 없는 것처럼 느낀다 할지라도 오늘 나에게 주신 이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순간이고
하나님이 주신 무의미한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받아들이고 내가 인격적으로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상처가 상처가 아니라 흔적되게 하시고 영광되게 하시고, 하나님 오히려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을 벌려서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들, 내가 지나왔던 시간들, 하나님 시간 속에서 어쩌면 과거라고 하는 시간으로 단절할 수 없고 현재의 시간과 미래의 시간이 구별되지 아니하며, 하나님 우리는 그 모든 시간들을 넘나들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나에게 무의미하게 보이고 무가치하게 느껴진다면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어나게 도와주시고,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가치하게 대하신 적이 없고 무의미하게 우리를 내버려 두신 적이 없다는 사실을 이 시간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하나님 나의 과거가 상처와 아픔과 하나님 수치와 숨기고 싶고 아버지 가리고 싶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과거 속에서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기억함으로써 오늘의 믿음으로 살아가고 내일을 또 아버지 믿음으로 고백하는 귀한 역사가 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 공부가 지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려고 믿고 왔지만 하나님 내 마음과 내 의지와 내 아버지 모든 열망들이 사그라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새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억함으로써 이곳까지 오게 하시는 하나님, 이곳까지 서게 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내게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써 오늘의 무의미와 하나님 오늘의 아버지는 그냥 일상적인 것들과 부가가는 것들을 깨어나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주여 함께 하시고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내가 기도하 주시고, 내게 주어진 것을 따라서 남들과 좀 다른 길을 간다면 아버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게 하시고, 나에게 주어진 그것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그 소리를,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과 계획을 하나님 나의 유니크한 삶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사랑하는 자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더 가슴에 새깁니다. 하나님 너희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라. 하나님 그래서 이 땅에 압제당하는 자들, 가난한 자들, 어그러진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행할 것을 명령하시는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위대한 오늘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억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이 순간이 얼마나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순간인가를 깨달음으로써 위대한 오늘을 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소그룹을 할 때 어쩌면 우리 친구들 중에서 이런 거 왜 하나, 집에 가고 싶다, 귀찮아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 생각 조금만 돌이켜서 오늘 이 만남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이라는 걸 알게 도와주시고, 이 만남과 서로의 눈빛을 바라보고 서로가 대화를 나누는 이 순간순간이 하나님 그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는 순간이라는 것을 다시 인식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분명히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했고 하나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했지만 우리의 의지도 우리의 열정도 사그라들어서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위로해 주시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룰 것을 말씀하신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진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 우리 마음 앞에서의 결심을 주님 기억하시고 드려진 헌금, 그리고 정말 드려져야 될 우리의 삶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과거의 시간, 지나간 시간이 아니라 그 지나간 시간, 아픔과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그것을 기억함으로 위대한 오늘을 살도록 부르신 부르심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렇게 순종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